안녕하세요. 다니엘 성교회 청년 여러분, 잘 지내셨습니까? 예, 오늘은 계시록 13장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잠깐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계시록 13장을 공부하오니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잘 알고 믿고 순종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이웃을 말씀으로 유익하게 하고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한 풍성한 은혜를 늘 누리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가 13장을 이제 공부하는데 이제 나팔 재앙 안에서 공부하는 거죠. 그래서 한번 나팔 재앙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 번만 더 복습을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지만 또 한번 복습을 하죠. 나팔 재앙은 이제 8장부터 시작되죠. 8장부터 14장까지입니다. 8장, 9장에는 첫 번째부터 여섯 번째 나팔 재앙이 있어요. 그 다음에 10장 1절부터 7절까지는 일곱 번째 나팔 재앙이 있을 것임을 알려주죠. 그런데 그 재앙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주관되어질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앙이 있을 때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그 다음에 10장 8절부터 11장 14절까지는 그 나팔 재앙이 있을 때에 교회가 감당해야 될 사명, 그리고 또 교회가 받을 고난을 어, 자세하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리고 11장 15절부터는 일곱째 나팔이 불려지죠. 그리고 12장 13장은 교회를 핍박하는 존재가 누구인지 사탄과 그 무리들이라는 것을 밝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12장을 살펴봤죠. 12장에서 살펴본 내용들은 사탄이 구약교회를 핍박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오지 못하게 하려고 했던 거죠. 실패했죠.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죽이려 해요. 어떻게 했습니까? 실패했죠. 이러한 것들이 마태복음 2장에 보면 헤롯 왕이 이제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베들레헴 주변에 있는 2살 아래의 모든 아기들을 학살을 하죠. 그러나 실패했잖아요.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사탄 마귀가 신약의 교회를 핍박해서 신약 교회를 없애려고 해요. 그러나 또 실패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사탄 마귀가 이제는 성도 개개인을 넘어뜨리려고 이제 그러한 악한 일을 행할 계획을 준비를 하는 거죠. 그것이 12장 17절이죠. 12장 1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그 신약 교회를 핍박하고 그 신약 교회 그 모든 성도 이제는 개개인을 공략하려는 그 악한 계획을 사탄 마귀가 실행할 준비를 하는 모습으로 12장이 이렇게 맞춰졌고 그래서 그 악한 사탄 마귀가 신약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핍박하는데 이제 그 사용되는 도구가 무엇이냐 그랬을 때 오늘 13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밝히 알려주고 있어요. 1절부터 10절에서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11절부터 18절은 땅에서 올라온 짐승, 사탄 마귀가 직접적으로 그리고 또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을 땅에서 올라온 짐승을 사용해서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핍박을 하는 거죠. 오늘은 1절부터 10절까지만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1절에 보게 되니까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에는 열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바다는 이제 그 세상을 의미합니다.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그것은 무엇을 나타내냐면 이제 국가, 세속 권세, 세상의 통치자 아니면 세상의 국민들 그러니까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국가 권세, 국가를 나타내기도 하고 권세, 통치권, 그 다음에 세상 통치자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근데 그 짐승이 뿔이 열이에요. 뿔은 능력을 상징하죠. 뿔이 열이다. 아주 능력이
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오늘날도 대한민국의 국가의 그 능력, 권세, 개인이 이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나라와 나라가 전쟁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죠. 공권력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렇죠. 그래서 뿔이 열이에요. 그리고 머리가 일곱이라. 아주 머리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획을 하고 지혜로운 것을 상징하죠. 그러니까 이 국가도 아주 일곱이라 완전하다라는 거죠. 열이라는 숫자도 완전함을 나타내고 그 다음에 일곱이라는 숫자도 완전함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아주 그 국가가 완전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우리가 대한민국을 볼 때에도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대한민국이라는 곳이 얼마나 든든해 보입니까? 그리고 그 뿔에는 열 왕관이 있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주 그 얼마나 화려하고 얼마나 대단한지 그렇게 나타나는 거죠. 아주 사람들이 봤을 때에 국가는 더할 나위 없이 완전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이 있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죠. 참남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하나님인 양 그렇게 에, 가장을 하고 아니면 하나님은 없어도 된다. 그리고 사회주의 그런데 공산주의 그런 데서는 국가가 신이죠. 예, 그렇죠. 국가가 개인의 행복까지도 다 책임져 주겠다라는 이런 엉뚱한 말을 하죠. 하나님이 사람들을 먹이고 입히고 살리는 건데 국가가 먹이고 입히고 살리겠다. 하나님 행세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뿔이 열이고 머리가 일곱이고 그 뿔에는 열 왕관이 있고 근데 그것들이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행세를 하는 거죠. 그리고 국가의 통치자 김일성을 아바이, 어버이, 아버지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김일성 아버지 이렇게까지 김일성을 높이는 거죠. 오늘날에도 통치자들이 스스로 우리 뭐 대한민국 같은 민주주의에서는 그러지 못하지만 그러나 은연중에 내가 바로 이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다라는 그러한 악한 생각을 갖죠. 그리고 또 이제 민주주의도 마찬가지죠. 국민에게 모든 권세가 있다. 그래갖고 하나님이 국민에게 권세를 주셔서 그 권세를 통치자에게 위임했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하나님 없이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국민이 절대 에, 존재가 된 거죠. 마치 하나님 같은 존재가 된 거예요. 국민이 싫으면 대통령도 끌어내리고 또 국민이 좋으면 악인도 이렇게 앞에 세우고 뭐 그런 일을 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국가든 통치자든 국민이든 다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는 건데 그런 것들을 부인하고 스스로 있는 것이고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착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행세를 하는 거죠. 1절은 이제 국가의 권세가 통치자가 국민이 하나님 행세를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2절에 보게 되면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아주 잔인한 모습이죠.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세상 나라의 모습인데 아주 잔인하고 포악하고 그러니까 사탄의 잔인함이 이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국가를 통해서 국가 권력을 통해서 국가의 통치자를 통해서 국가의 국민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을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가 기독교를 핍박할 때에도 무섭게 잔인하게 핍박을 했어요. 불에다가 사람을 태워 죽이기도 하고 끓는 물에 끓는 기름에 이제 죽이기도 하고 네로 황제는 기독교인들을 나무에다가 그 장대에 매달아 놓고 화형시키죠. 그래서 그 사람이 타는 불로 밤을 밝히는 거죠. 뭐 이러한 일들이 로마 시대에만 있습니까? 모든 시대에 있었죠. 우리나라에서도 복음이 처음 들어왔을 때 얼마나 많은 핍박이 있었습니까? 사람을 얼마나 많이 죽였습니까? 그리고 또 이제 오늘날에도 그렇죠. 예를 들어서 오늘날에도 북한 공산 정권, 그 다음에 뭐 이슬람 종교가 지배하는 곳들 얼마나 그렇게 잔인하게 핍박을 합니까? 우리나라도 차별금지법을
만들어서 복종케 하려고 하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국가의 이 잔인함, 그 권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잔인하게 핍박하는 그런 모습이 이제 2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죠. 3절부터 보니까 그의 머리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그랬어요.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러니까 악한 나라, 악한 왕, 악한 국민들, 악한 그 권세가 일시적으로 힘을 잃었었어요. 근데 다시 힘을 얻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놀랍게 보죠. 오, 저 통치자가, 저 나라가 멸망할 줄 알았는데 다시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굴복할 수밖에 없죠. 아, 대단한 능력이 있구나. 대단한 권세가 있구나. 우리가 계속해서 저항하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그 앞에 이제 무릎을 꿇게 되는 거죠. 근데 이러한 악한 국가의 권세, 악한 나라가 계속 지속되고 그 다음에 통치자가 또 다시 재기하고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거는 사탄으로부터 힘을 얻은 거죠. 예. 그래서 그 권세 짐승에게 용이 권세를 줬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용에게 그 나라를 살린 용에게 사탄에게 그리고 사탄에 의해 살아난 그 짐승에게 사람들이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거죠. 누가 이 짐승 같으냐, 누가 이 용과 같으냐 하면서 누가 이 나라와 더불어 싸우겠냐. 우리도 이렇게 예를 들어서 저항을 하다가 나라가 흔들흔들 되면 아 조금만 더 저항을 하면 저 권력이 이제 무너지겠다 그러다가 이제 그 권력자가 그 뭐 통치자가 이렇게 다시 힘을 발휘하게 되면 저항했던 사람들이 힘을 잃게 되죠. 그것처럼 그것과 같은 의미인 거예요. 그 다음에 또 5절, 6절, 7절 보니까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리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시 이제 살아났으니까, 다시 재기됐으니까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이제는 자기를 비방하고 거역했던 대적들을 잔인하게 이제 아주 소탕하는 거죠.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는 자들이 제일 방해했죠. 그것은 사탄 마귀의 일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라고 저항한 그 이제 그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주 더 과장을 합니다. 더 이제 강력하게 이제 악한 통치를 하는 거죠. 그리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았다. 사탄 마귀의 조종을 받는 거죠. 사탄 마귀의 일꾼으로서 사용되는 것입니다. 근데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았다. 그랬어요. 42달 우리가 계속 살펴봤던 대로 연으로 따지면 3년 반이죠. 때로 따지면 한 때, 그리고 두 때, 반 때, 세 때 반, 3년 반이죠. 날로는 1260일이죠. 무엇을 말합니까? 이것도 다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기간 동안만 용도, 사탄도 사탄의 그 하수인인 국가 권력, 통치자, 뭐 국민들 이러한 사탄의 하수인들도 다 하나님의 주권 하에서 이제 사용된다라는 거죠. 일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용이 짐승을 다시 살릴지라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다 하나님의 주권 하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정하신 기간만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주관하시는 것을 굳게 믿고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에 8절부터 10절에 다시 또 보면 아이고 안 넘겼네요.
8절부터 10절에 보면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사탄 마귀가 더욱더욱 날뛰죠. 그러니 사람들은 더욱더욱 이제 두려워하고 굴복하게 되죠. 근데 누가 사탄 마귀에게 그 짐승에게 경배를 합니까? 죽임을 당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택함 받지 못한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자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자들, 그리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 그리고 이 세상 자랑거리, 안목의 정욕거리, 육신의 정욕거리를 최고로 알고 그것만 따라가는 자들, 이 세속에 속한 자들, 세속에 물든 자들이 이제 그 짐승에게 경배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당연하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그러한 자들은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죠. 이 세상의 쾌락, 이 생의 자랑거리, 안목의 정욕거리, 육신의 정욕거리,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을 하죠. 이 땅에 사는 동안 아프지 않고 힘들지 않고 부유하게 자기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게 최고지. 왜 고생하면서 핍박받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따라야 되는가? 싫다. 그리고 이제 그런 자들은 당연히 사탄과 그 짐승에게 경배하겠죠.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창세전에 예정하심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은 경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탄 마귀와 그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일들이 진짜로 있죠. 오늘날에도 여러분 북한, 중국, 이슬람권에서 목숨을 잃습니다. 성경책 가졌다고 해서 총살을 당하고 온 가족이 멸망을 당합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굴복하지 않죠.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죠. 죽는 순간에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죠. 그러니까 그들은 진정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들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거죠. 담대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사탄과 그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죠. 믿음을 버리지 않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들이 그러한 자들이에요. 이러한 은혜를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저 북한, 중국, 이슬람권의 열악한 곳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허락하고 계신 거죠. 감사한 일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유지할까요?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러나 이제 이러한 핍박이 지금 있지만 10절에 다시 보면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반드시 악한 사탄 마귀와 그 짐승 그 무리들을 하나님께서 벌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그때까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인내해야죠. 참고 견디고 소망 중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살아가야 되죠. 그래서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다. 그때까지 참고 기다려라. 그러니까 우리는 인내하며 믿음으로 견디고 살아야 됩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용, 짐승, 사탄 마귀, 이 세속 권세, 권력, 세상의 통치자, 뭐 국민들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까지만 활동하고 하나님이 이제 그 모든 것들을 심판하실 때 그것들은 사로잡혀 가게 되고 칼에 죽임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지게 될 것이죠. 두려워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항상 하나님 제일 우선 중심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굳건하게 하소서. 세상 사람들이 다 이생의 자랑거리, 안목의 정욕거리, 육신의 정욕거리를 위해서 사탄에게 굴복하고 정말 이 우상에게 굴복하고 정말 권력자에게 굴복할 때에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셔서 믿음에 굳게 서서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따르는 우리가 되게 도우소서. 때가 되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다니엘 성교의 청년 여러분 잘 지내시고 믿음 안에서 또 항상 승리하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